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가로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내가 생각한 고로 그를 내 동무에게 주었노라. 그 동생이 그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의 대신에 이를 취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을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취하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감람원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혹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 되었던 자에게 준 영군이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비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거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 이 삼손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좀 깊이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묵상해 볼 때 참 많은 이런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어요. 이 삼손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으로부터 시작해서 40년 동안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로 다른 모든 사사들은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일어났던 사람인데 이 삼손은 그 어려움을 보고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뱃속에 예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사들하고는 좀 달라요. 다른 사사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아 가지고 일을 했는데 삼손 같은 경우에는 그 아버지 마노아 그 아내 마노아의 아내한테 하나님이 직접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주면서 이스라엘의 구속자라고 말씀해 준 태어나기서부터 아니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어깨에 이스라엘이라는 무거운 짐을 갖고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태어나서 쉽게 말하면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지는데요. 그 20년 동안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은 첫째 이 블레셋 아내 결혼하는 날 그때 결혼할 때 가면서 어린 사자를 손으로 찍어 죽인 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삼손이 아스글론 사람들한테 가서 이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 베옷과 겉옷을 빼앗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갖다 준 것. 그리고 그다음에 오늘 여기에 보면 말씀에 오늘 이스라엘 오늘 이 다시 이 삼손이 자기 처가에 갔을 때 이 자기 아내를 이 동무 쉽게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이 결혼할 때 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처갓집에 다 모였는데 그 블레셋 사람 30명이 모여서 삼손 보고 야 우리 동무 삼자 해가지고 이 30명이 삼손의 동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무에게 이 아내를 줘버렸단 말이에요. 장인이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에 불을 붙여 가지고 보리밭을 밀밭을 다 불태워 버리고 뭐 그래봤자 얼마 300마리가 불태워봤자 얼마나 태웠겠어요. 그렇게 불태우고 하는 그 사건. 그리고는 또 이제 이 불태우고 나고 난 다음에 그 문제가 터지니까 다시 또 이 나귀 특별로 1000명 정도 싸움을 하고 그다음에 드릴라한테 가서 있다가 잡혀서 결국 이렇게 블레셋의 신전에서 죽임을 당하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 이 불을 붙여가지고 이 밀밭을 다 태울 정도의 능력이다 하면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이거든요.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는 모르지만 저는 시골에 살아서 이스반에서 아는데요. 겨울 되면 이 그 젊은이들이 산에 가서 올가미를 만들어 놓아 가지고 토끼도 잡고 그다음에 사슴도 잡고 노루라 그러죠, 그죠? 잡고 그다음에 뭐 그렇게 잡아요. 그때는 뭐 멧돼지는 이런 거는 거의 없이 이제 잡는데 운 좋으면 노루 잡아요. 그런데 그런 거 밤에 올가미를 놓고 잡는 것도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여름에는 절대로 못 잡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이 그 풀이 많고 먹을 것이 많고 그다음에 이 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해진 길로 안 다닙니다. 지 맘대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찾지도 못하고 잡기도 참 어렵습니다. 수풀이 많아서도 더더욱 그렇고. 그런데 이 겨울 되어지면 이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뭐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짐승들이 항상 다니던 길로만 다닙니다. 그래서 그 다니던 길은 뭐 예를 들면 토끼가 다니던 길은 토끼 발자국이 항상 그 길로 이렇게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도 이 길이 있잖아요.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보기만 해도 이게 사람 우리 길이구나 아는 것처럼 가면 이 토끼 길도 또 따로 보이고 사슴 길도 따로 보이고 모든 것들이 다 길이 보입니다. 근데 그 올가미에 거기다 올가미를 놓고 그 동물들을 잡는 것도 정말로 쉽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잡기 어렵습니다. 또 좁은 이 뭐 큰 이 바다도 아니고 냇가에 가서 고기 잡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반두를 가지고요. 그런데 이 여우 300마리를 잡을 수 혼자 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꼬리에 불을 붙여 가지고 그걸 끌고 와 가지고 이 밀밭에 가서 밀밭을 다 태운다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정말로 뭐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났다라고 그 말 한마디로도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서 태어난 사람, 이스라엘의 40년 동안 블레셋의 고통을 당하는데도 그 능력을 가지고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스스로 일어나서 블레셋을 치고 이르지 않습니다. 그냥 뒷짐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도 결혼하면서 이 사건이 터지는 것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보세요. 14장을 한번 보시죠. 14장의 이 14장 3절입니다. 이 그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할 때에 그 부모들이 반대를 해요. 그때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3절 같이 읽습니다.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잠깐만, 여기까지는 뭐냐면 부모가 하는 얘기인데,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이거는 삼손이 단지파란 말이에요. 그 지파 안에도 여인이 없더냐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백성 중에 하면 12지파 중에요. 거기서도 여자가 없느냐. 얼마든지 같은 민족 같은 지파 안에서 있는데 왜 그러냐 이 말입니다. 이어서 봅니다.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4절요.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가난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 결혼을 통해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 결혼을 통해 가지고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친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뭐 군인들을 멸하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서 벗어나서 참 평안을 얻고 뭐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등 떠밀려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도 너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맡긴 사명들을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일들을 위해서 나갈 때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할 때 그가 땀을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혼자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구나 해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둘이 아담과 하와가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면 축복인데, 이 하와가 그 일을 열심히 안 하고 선악과 나무 아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긴 일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나가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있을 때 하와는 또 타락했더라. 오늘 여기에 삼손도 똑같아요. 삼손의 이 내용의 기록들을 전체를 다 볼 때 보면 삼손의 기도문이 한 번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눈 다 뽑힘을 당하고 그다음에 또 이 맷돌 갈고 그러다가 이스라엘 이 큰 잔치에 블레셋 신전에 끌려가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마지막 한 번만 힘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들 다 물리치고 죽이고 함께 죽겠습니다. 이런 마지막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삼손의 이 마지막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엄청난 이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다가 꼬리에 꼬리를 매달고 불을 붙여서 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건강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로 신기한 능력을 줬습니다. 그냥 사자만 찢어 죽이는 그 육신의 힘만 준 것이 아니고 다른 지혜와 모든 것 어마어마하게 줬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여우 300마리를 잡을 정도의 능력이라고 하면 여우 한 마리도 잡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들을 꼬리에 붙들어 매 가지고 끌고 오고 거기에다가 또 그 300마리 꼬리에 불을 붙여서 밀밭을 다 태우고 그 할 정도의 이 능력이면 그 지혜의 능력과 그다음에 힘의 능력과 엄청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고 해 나갔더라면 그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삶 가운데서 평탄하지 않았을까? 결혼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오늘도 여기에서 자기 아내를 찾아갔더니 장인이 그 동무들에게 블레셋 사람에게 줘버리고 거기서 또 그냥 화를 내가지고 화가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또 이 불 다 이게 밀밭을 다 태우고 포도원만 불태우고 뭐 사람 죽인 것도 없어요. 그리고는 그 일을 하고는 또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어려움 당할까봐 싶어서 에단 바위 틈 속에 가서 지내고 말이죠. 이런 어려운 길을 힘든 길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갈 줄 알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등 떠밀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막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들이 있는 것이 있는데 내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즐거워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 일을 하면서 오늘도 여기서도 보면 이 모든 일들 결혼하는 이 삼손이 결혼하는 일들이 형통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삼손의 삶에는 형통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결혼을 하는데도 뭐 부모도 반대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 잔치를 베푸는 그 가운데서 수수께끼를 내고 그다음에 또 와서 잔치를 하는 그 30명의 동무들이 같이 뭐라 그럴까 그 잔칫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해주고 그러지 않고 이 친구들 30명이 이 문제를 7일 동안 어떻게 문제를 풀어낼까 3일 동안 고민을 하다가 문제를 못 푸니까 그 삼손의 아내한테 협박을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내라 그러고 찾아내라 그러고 하루 이틀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협박하고 네 부모들 다 불태운다 집을 불태운다 네가 이 삼손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이 블레셋한테 우리의 재산을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협박을 당하고 이러한 일들 결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삼손의 삶은 편안한 삶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등 떠밀려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보았던 것처럼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경우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그러면서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기도도 안 하고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일어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러한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도 같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가리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정이 가고 좋아하는 것처럼 또 고마움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기도하면서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움직이기보다는 그냥 자기 뜻을 쫓아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줬는데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서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삼손에게는 성령이, 여호와의 신이 어마어마하게 역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아니한가 싶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만 모두 하나님을 위함보다가는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일어서는 경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 가운데 살도록 주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